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지난번에 한번 저를 이렇게 가까이서 뵙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번 뵌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사라고 표현해야 맞을지 모르지만 순종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연락이 왔기에 제가 잘나거나 뭐 유능해서가 아니라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연락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하러 왔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차 영문을 일하셨던 영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평생을 봉사하면서 고객들에게 굉장하게 성실함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칭찬이 아주 많이 받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프로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잘 섬기는 분이셨는데, 이분에게 한 가지 좀 그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연세가 좀 높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셨어요. 눈이 좀 이렇게 약간 흐리기도 하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좀 난처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 한 젊은이가 이제 기차를 타면서 그 영무원인 그분께 부탁을 했습니다. 영감님, 제가 대구에서 꼭 내려야 되는데 혹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를 어떻게든 깨워서 좀 내리게 해주세요. 제가 대구에서 너무 중요한 일을 맡기 때문에 못 내리면 큰일 납니다. 혹시 제가 잠이 깊이 들어서 못 일어나면 뭐 때리든 꼬집든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깨워서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꼭 대구에서 당신을 이렇게 내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기차가 대구를 지나서 부산에서 내렸는데, 부산에 이제 마지막 종착역까지 갔는데, 부산에서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 영감님을 막 때리고 욕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한테 한참 맞고 있고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영문인 이 영감님은 화를 내지 않고 조금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좀 부당한 일이라든가 젊은 사람이 좀 지나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 이제 함께 일했던 젊은이가 가서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맞고 있으면서 억울한 일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영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대구에서 내린 놈은 하고 말끝을 흐리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대구에서 다른 사람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부탁해가지고 대구에서 내려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대구에서는 멀쩡한 자고 있는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안 내리겠다는 놈 때려가지고 억지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젊은이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바탕 맞았는데, 맞고서는 이제 다시 왜 그런지 모르고 이제 이분은 부산까지 온 거죠. 부산까지 와서, 부산에 와서 이 친구를 내려놓으니까 왜 자기 대구에서 안 내려줬냐고 이제 또 때린 거죠. 때리니까 씩 웃으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아까 대구 걔가 더 펀치가 셌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맞은 거에 비하면 이건 맞을만 해. 그러고서는 혼자 웃으셨다는 거예요. 이가 하나의 예화로 예화집에서 보면서 어떻게 그 뒷말에 그런 말이 써 있냐면, 우리는 나빠도 더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나쁘다 그러지만 이 영감님은 아까 전에 맞은 게 더 나빴거든요. 지금 맞는 것도 억울하고 막 이상하지만, 내가 조금 전에 대구에서 맞은 것은 훨씬 더 아팠기 때문에 이건 괜찮아. 그리고 이제 웃고 넘길 수 있다는 거죠. 2016년 대한민국 참 암울하죠.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걸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해야 될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결산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문득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도 우리 민족은 이보다 더 힘들 때가 많았더라고요.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이 나라는 정말로 이거 몇 배로 더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5, 1년을 뒤돌아보면, 왜 나만 유난히 힘든 것 같아,
하필이면 나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멈추어서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조금만 눈을 멀리 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조금만 더 눈을 더 멀리 펴 세계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요. 이보다 더 나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특별한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면서 분명히 힘들었고요. 많이 어렵고요. 지금도 고통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고통이 절망이 아니라,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원치 않는 병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새 게임과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말하면 아픈 것보다 더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픈 것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다. 이건 분명히 병인데 이건 고쳐야 되는데 무감각해져 간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그냥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점점 커져서 큰 병이 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가끔 그 광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금연 광고에서 좀 무섭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좀 우리가 광고라고 보지만 좀 섬찟한 내용들 보잖아요. 막 아파서 환자가 숨쉬기도 불편한데도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달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내가 경고를 무시했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금연, 담배가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무시하다가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내 모습 보고 여러분들은 나처럼 되지 마세요 라는 그러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광고를 보고 경고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주님께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많이 아프고 힘이 든 상태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물으시는 물음 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세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이 환자가 예수님을 전화로 부르거나 누구 사람을 시켜서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명절날 이제 베데스다 못 가요.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고 보니까 저기 오래된 사람, 병자를 눈에 띄신 거예요. 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걔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함께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많은 것을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뭐 해줄까?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지요? 예, 말을 바꿔서 합니다. 표현을 잘 못해서 자기는 정말 원하는데 그 표현을 못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저기 지금 우리 동해에서 가서 선착순으로 1등만 낳는다 그러는데 저는 가고 싶은데 저는 누워있고 가족도 하나도 없고 누가 나 데려주는 사람도 없고 막 그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너가 정말 낫고 싶으냐고 이렇게 묻지 않고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갔을 때에 주님과 온전하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물으심 앞에 응답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냥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랬습니다 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책망하거나 너 왜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이 오늘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와 있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라고 그러면 의심하기도 하고 뭐 그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거나 하나님의 관심이 약해져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 너무 많고 지식이 많다 보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짧아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또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끔 믿음을 주신 것 같습니까? 전자인 것 같으세요? 후자인 것 같으세요? 후자가 맞습니까? 내가 믿은 거 아니죠? 믿음 주신 거죠? 여기는 초신자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걸어와서 내가 믿은 거지. 내가 아내를 따라 남편을 따라 누구 따라 내가 이 교회 들어와서 내가 전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믿은 거지 뭐 하나님이 뭐 그랬냐고. 처음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그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 라는 말은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한 거면 내가 했으니까 공로가 있고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종종 많이 어려움 당할 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왜 실족합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 듣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사람이 그게 넘어지는 원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 순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으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고백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이건 너무 큰 선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내가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다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당연히 나는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이 당연한 마땅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한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여기 이 교회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없었으면 뭐가 하나 뻥커 났을 텐데 자꾸만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이 물음을 던지시면 됩니다. 내가 믿은 건지 나를 하여금 믿게 하신 건지.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시기에 분명하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고백, 이 고백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만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것 같고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의심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왜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 하나님보다 내가 높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없다 그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 그 믿음은 내게 주신 능력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막 계산이 돼. 돈도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왜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일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앙 안에서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다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웃고 감사하고 다녀야 되는데 교인이 많든 적든 교회 주일날 가면 다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왜 인상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거든요. 일은 해야 되는데 밥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주일날 와가지고 막 인상 쓰고 씩씩거리고 다녀요. 여러분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거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많이 잘 먹으면 행복하고요. 누군가 수고하면 편안하고요.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지쳤던 심령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다만 내가 조금 신앙이 조금 더 낫다라면 누군가 수고해야 밥을 먹으니까 수고하는 거고요. 누군가 우리가 건반도 치고 찬양 수고해야 우리가 찬양이 되니까 함께 수고하는 거지. 이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짐이 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 매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주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으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지 1시간 설교 뭐 이것 비중은 많이 있지만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안에서 누가 키가 크냐고 서로 키재기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 받은 걸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사명 받은 거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더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믿은 줄 아니까 교만해요. 내가 뭐 한 줄 아니까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는데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이 동하면 선착순인데 자기는 누워서 가족도 다 떠나간 것 같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 누워 있어요. 그나마 그거라도 막연한 희망 갖고 있는 그에게 절망 가운데 있을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셨다 그랬어요. 내가 내 머리도 모르는데 내가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도 모르는 우리인데 주님이 머리카락 세신까지 세신바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조용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물음 앞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조용히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 해줄까?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인생을 살다가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어요. 조금 원고에는 없지만 다른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부목사로 있으면서 지금도 부목사지만 그 응암동에 있는 교회에서 한 10년 부목사 하면서 신방을 많이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순서로 우리가 생각하면 기뻐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신방을 해보니까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고 기도 제목 없는 가정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고 겉으로 멀쩡할수록 들어가면 기도 제목 훨씬 더 심각한 거 아십니까? 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기도 제목이 말할 수 없는 제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순서를 바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실제로 뭐 벌써 한 20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니까 사람이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도 경험을 많이 안 해봤었나 봐요. 그래도 여러분 사시면서 그 경험을 안 하시면 좋아요. 안 하시면 좋은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기가 막힐 상황이 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경험했던 분들은 공감, 정말 그랬다고.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정했잖아요. 원래 성경이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왜 기뻐하느냐?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상황이 되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기뻐하라는 것, 주님이 그래야 산다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성령이 탄식함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탄식할 만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때까지 내 힘으로 애써서 된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신 거였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셨구나. 지나간 1년, 지나간 세월 뒤돌아보니까 나에게 너무 힘든 것 많고 어려운 것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견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내 환경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영원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전부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이 고난이, 절망이, 이 어려움이 절망으로 끝이 아니라 이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보여지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하더라는 거죠. 믿음을 확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찾아오셔서 내 상태를 다 하셔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게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니? 너가 정말 뭐가 힘드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대답도 잘 못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나를 좀 고쳐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속삭이고 있고 잘하게 해주시고 이게 잘 대답이 안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환자처럼 자꾸 변명합니다. 제가 가고 싶은데 그냥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요. 막 자꾸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까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견디는데도 한계가 있고 뭐 하다 보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딴소리하고 엉뚱해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기대할 때 절망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지금 이 나라의 위기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간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지만 안 망한다고. 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고 그 일이 정말 속상한 일이지만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만.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아멘은 했는데 믿어지시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급하시면
지금 이 상황과 같이 이 역사를 이 시대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가운데 저랑 가깝게 지내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시베리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조성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약 20년 동안 그 시베리아 영하 40도 되는 데서 사역하시다가 잠깐 안식년 갖고 대만으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시베리아로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 간증이 참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좀 극적인 간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가 되게 추운데 더 이쪽 그 동쪽으로 알타이족이라는 곳에 이제 산을 넘어서 말을 타고 가야 된다 그래요. 그 눈이 굉장히 많이 오면 길이 없는 그곳을 말을 타고 선교지로 갑니다. 선교지로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첫눈과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멈추라고. 너무 분명하게 소리가 들려서 말이 놀라고 이제 거기서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서는 앞에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눈 앞이 낭떠러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섬찟하게, 듣는 우리도 섬찟한데 본인은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눈 덮여 있는, 눈이 덮여 있어서 그 앞이 낭떠러지는 거 우리 모르잖아요. 선교사는 몰랐던 거죠. 가고 이제 말 타고 가는데 하나님 천둥과 같은 소리로 멈추라고 말씀하셔서 말도 놀라고 선교사님도 말에서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낭떠러지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그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그분은 그 선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서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도 한 치 앞도 우리 모르잖아요. 거기가 낭떠러져인지 우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 뿐이지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내년을 준비하지만 내년 일 누가 알겠어요. 우린 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다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주님 10개 중에 9은 내가 하는데 하나만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살잖아요. 우리 그런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성기사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을 피할 길과 멈춰야 될 때를 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급하시면 천둥과 같은 소리를 치어서라도 멈추게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해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글이에요. 시베리아는 벌써 겨울이고 눈이 많이 오는데 93년 이래 지금 제일 눈이 많이 온대요. 사진을 찍은 거 보면 집이 거의 한 2m까지 눈이 옵니다. 그러면 눈을 길이 안 보이니까 눈을 계속 치워야 되는, 허리가 막 너무 아플 정도로 눈을 치는 게 겨울에 가장 큰 사역이라 그래요. 얼마 전에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을 계속 치고 있는데 막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허리를 잠깐 피는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확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 바람이 확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눈이 쌓여서 안 보이던 길이 보이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는 눈 치우는 삽을 들고 나갔는데 주님의 눈을 치우는 삽은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1초 동안 바람이 부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허리 아프게 눈을 치웠던 그 길이 한 번에 다 보이더래요. 여러분 수십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시베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어떨 때는 그 능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뭐 이것을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에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주님 만나고 나면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적용에 대한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면 38년 된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입 부분에 제가 사람이 아파도 고치거나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스로가 병원에 가거나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게 그러고 삽니다. 영혼도 그래서 죽어가고 있고요. 사람도 그렇게 아파갑니다. 너무 많이 아프면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힘 있고 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주신 사명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신임의 소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유능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내가 이가 부족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건강해지고 힘을 얻어서 이제는 그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사명 주신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이 시대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설교 예화집에서 제가 본 건데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젊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래요. 남편의 직업은 무사, 칼을 쓰는 사람이었대요. 배를 타고 섬을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막 요동을 치니까 뭐 아내가 너무 불안해서 막 떨었던 거, 큰일 났다.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뭐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설명하려면 길잖아요. 설명할 게 좀 많아지니까 남편이 선택한 게 뭐냐면 무사니까 칼이 있잖아요. 칼을 딱 빼들어서 아내의 목에다 칼을 딱 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놀라기도 했지만 막 웃어요. 왜냐면 장난인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물었어. 아니, 지금 당신은 칼을 당신 목에 내가 댔는데 왜 이렇게 웃고 무섭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칼은 무섭다. 근데 칼을 쥐고 있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이 정말 무섭지만 이 풍랑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편안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많은 풍랑이 일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정말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시작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사명을 따라 세워질 때에 바로 여러분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셔서 함께 말씀 듣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의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때문에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